예배의 소중성이 있어 예배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 혼자 살면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생각은 덜하게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살면서 즐겁게 사는 법을 터득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1인 가구가 많고 1인 가구를 위해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나이가 먹게 되면은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활보하지만은 홀로 공원 도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아래를 보내는 그러한 노인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 인지단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에겐 인의 마음의 단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남의 어려움, 위험, 고난, 불행 이런 것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도움을 주고 또한 받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나 소외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누구도 도와줄 줄 사람이 없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연결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 돕고 또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측은하여서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외롭거나 고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배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 가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재산을 요구하여서 집을 떠나 살다가 창교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실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실패자가 자신의 작은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임을 확신하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여댔던 압살롬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았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의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와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한 아들을 그래도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을 받아 살아야 할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죄악 중에 빠져들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죄와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한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고통을 받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속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예비하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은 이처럼 사람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런 고통의 세월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했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랑하는 백성이 사단 마귀에게 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까우셨는지 결국은 참다 못하셔서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 대신 찢겨주시고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피조물인 마귀에게 사람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의 매를 대신 맞아주시는 것, 가시면류관, 채찍, 못박힘, 창에 찔리심,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맞고 찢겨야 할 몸을 대신 찢기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사랑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신 곳,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었어요. 이것을 다시 소통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 저의 신분의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뭐한대로? 그의 많으신 뭐대로? 궁율대로.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썩어질 모습, 부패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욕과 함께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그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다. 거듭난 자, 안 거듭났나? 어떻게 알아?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던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죽었던 날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거듭난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사함 받는 방법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누구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사기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기고 멀리할 수 있는지 거듭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거듭난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진정한 변화는 거듭난 후에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난 자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거듭나야 변화되는 거야.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하루를 나와도 거듭난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심과 쾌락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된다고요? 누구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이만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의 출발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산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요? 산소망.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소망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히 교회의 비전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멘 크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응? 우리 안수집사님들만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의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요. 교회의 비전이 크게 가져야 돼. 세상의 소망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소망이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에는 산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 산소망에는 산은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 소망은 당시 성도들이 직면하는 박해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공포와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업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직면에 있는 박해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에서 소용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산소망을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뭐하지 않은? 첫째는 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용어 모두 산소망에서 산을 더 강조하는 의미예요. 산다라고 하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살아있는 것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데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썩어버려요. 저희 죽어있는 것은 더러워져요. 죽어있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산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썩고 쇠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데에 그 소망을 둬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기업들은 뜻하지 않게 재해나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대.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쿠팡 물류센터, 큰 물류센터가 불이 나갖고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들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사건으로 해서 파괴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성도가 받을 영적 기업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얻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유업으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있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게 아니라 유업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산.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난리더라고. 우리 부천도 지난주에 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갖고서 그냥 소사요,
뭐 중동역, 송내역, 부천 전역이 그냥 막 난리여 지금. 난리여 지금. 응?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면 세금이 많으니까 그것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합니다. 팔면은 세금으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자 해갖고 증여가 많이 일어났대 올해. 그럼 그 자녀는 돈 한 푼 안 내고 평범한 젊은이들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아파트를 거저 취득하게 됐어. 아파트가 보통 비싸야지. 10억, 20억 막 이러잖아. 응? 근데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아도 놀라운 일인데 천국을 유산으로 받으니까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상상이 되나요? 응?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그건 상상이 안 되고요. 아파트는 눈에 보이니까 상상이 돼요. 이러시는 표정 같아. 응? 눈에 보이는 것은 상상이 되지만 왜 천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러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근데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대. 유업으로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이 물질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였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3형제인데 아들 둘, 딸 하나요. 그러니까 우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제 친구가 장남이고 동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도 돈을 많이 유산을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주고서도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버지가 골프 치고 나오다가 도로에서 나오면서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응? 그런데 아버지 시신 장례식 치르면서 유산 싸움이 났네.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응?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난 건 아니고 소식을 들으니까 그 재산 다 날려먹고 그냥 어렵게 산대. 어렵게 산대. 응?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거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 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복은 하나의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준한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는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종교. 이게 여호와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핵심은 있고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등한시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신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만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니 나도 긍휼을 베풀고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질 때 하늘의 축복은 더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큰 긍휼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의 그 긍휼을 입은 저희들이 이제 남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더 요즘 변이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서 또 요즘 많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 7월 1일부터는 이제 조금 이것을 모이는 인원과 모든 것을 또 규제했던 것을 좀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또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더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한 방역수칙 지켜야 할 건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없으면 우리는 숨을 안 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제 매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 아무 반응도 없어. 올리면 올리나 보다, 안 올리면 안 올리나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는 느낌처럼 들려.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꼭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입니다. 나 보리 농사 안 짓는데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절기의 의미를 꼭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405장 찬송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리 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모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사 저희들의 의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 전가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